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교리 11번째 시간이죠.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뒷편에 이제 이 7장과 관련된 신앙고백서 7장과 관련된 그 프린트물이 있는데 없는 분들이 계시면은 가져오시거나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없는 분들이 있으면 옆에 분하고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뒤에서 가져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는 논리적인 구조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과 일종의 문맥 아래에서 각각의 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최초에 다루게 됐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우리는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이 짧은 인간의 한 생애도 그리고 심지어 이 역사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정말로 초월하시는 신, 초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낮추시는 은혜,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장이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의 낮추어 말씀하심의 통로, 특별 계시가 무엇인가? 성경이 유일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참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다양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경영학의 교본으로도 쓰였고요. 또 한때는 심리학의 교본으로도 쓰였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은 인문학의 교본으로도 쓰이고 우리 한때 우리 한국교회를 열풍을 강타했었던 성공학의 교본으로도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과학의 교본으로 성경을 쓰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술되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어떤 책도 담지 못하는 유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에 충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있어서 탁월하고 무엇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과학에 있어서 충분해요? 그거는 학자들을 찾아가야 돼요. 인문학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그건 역시 그 인문학자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 있어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연구 결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는 세상 무엇도 얘기해주지 않는 영생에 관한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등한시했었던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영광의 일,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탁월함이며 성경만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우리들이 배웠던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혜가 높으시고 기타 등등등
나왔었죠. 그럼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을 작정하고 만드셨으며 우리들은 그 안에서 실제 하나님이 그 작정을 실행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창조하신 세상 중에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인간은 특별히 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청지기적인 역할을 맡았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어졌고 또한 이 수평적으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 창세기의 문화명령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게 자연을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정복하고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그 지상 과제, 문화 명령을 동시에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걸 하기 위한 모든 기능이 사람에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는 인종과 성별과 직업과 사회적 지위의 유무를 떠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흉내낸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동시에 그 인간은 죄인이었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크건 작건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거예요. 이거 구원에 관한 내용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린 성경이 구원을 얘기한다 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자녀를 살리고 계신 이야기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의 논리적 구조를 통해서 주제에 따라 배열하는 논리적 배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고백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해쳐지진 않습니다. 해치려고 시도하는 아주 타락하게 된 상태까지를 보게 됐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또한 범위를 얘기하는 거였죠. 완전히 구제할 길 없이 그냥 다 썩어 빠졌다라는 게 전적 타락이 아니에요. 지정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인간이 마련한 이 문명과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크건 작건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더라라는 이 영역의 차원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이 우리 개혁주의의 전적 타락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희망은 없어요. 가장 희망이 있어 보였던 시기, 가장 희망이 있어 보였던 그 장소를 꼽는다고 하더라도요.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얼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왜 얼룩진 것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디폴트 값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처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뜻해요. 여러분들 가장 최악의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삶입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삶의 활기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나만큼 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된다면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저들의 욕심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냥 두고 하나님이 지나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본체 안 하고 그냥 지나치시면 그럼 그게 최악의 형벌이 되는 겁니다. 그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타락한 죄인조차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태양과 비와 공기와 하나님 최소한의 은총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죄인들의 마음의 소망을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나 없이 살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행여라도 얘기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 수 없는 이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굳이 만들어서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갈 곳이 지옥입니다. 그럼 이 죄인된 인간들, 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나이브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히브리어로 이 언약의 원어가 되는 것이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약속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아주 강력한 계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회에서 누구도 깰 수 없는 계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계약이 무엇이냐면은 기업과 기업 간에 변호사 공증을 받고 법률적인 팀이 붙어 있는 계약이 가장 깨기 힘든 계약이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상 가능한 가장 강력한 약속일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친구들하고 하는 약속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은 강제력이 붙어 있습니다. 사회적 강제력이 붙어 있어요. 법적인 강제력이 있어서 갑과 을이 있고 만약 갑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책임을 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을도 법적인 제약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하잖아요. 계약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민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약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업과 기업 그리고 우리 그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법적인 제재 안에서의 계약조차 이렇게 강력하다면은 하늘이 증언하고 땅이 증언하고 천지 만물이 증인이 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된 하나님의 계약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전 율법주의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위대하심을 조금도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계약 이행 조건이에요. 우리가 을입니다. 천지 만물이 우리의 증인이고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변호사 공증이 쓰여진 계약서가 우리한테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이 가볍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명령을 다 수행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할 바를 다 한 것입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 적혀 있는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full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full 100%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요, 우리 여러분들 구속사로 성경을 읽읍시다 그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제도적인 왕과 백성 사이에 가장 강력한 건축물로 따지면은 이거 제일 큰 기둥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제도의 가장 큰 측면이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적 제도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이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자녀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구글 회장 자리를 준다고 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축복이죠. 구글 회장 연봉이 몇 배가 뛰겠습니까? 연봉 3배 뛰어 이런 걸로도 감당 안 되죠. 여러분들 초당 얼마를 벌게 될까요? 구글 회장이 되면 기본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하나님의 계약 이행사항이에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지키실 준비와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게 앞에서 배웠던 하나님의 작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요구받게 되면은, 그것만 클리어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영광과 가장 나다운 삶,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정말로 이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삶을 얻게 될 텐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이냐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요 우리한테 뭔가를 베푸실 의무가 없어요. 왜냐면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듯이, 시편 저자의 말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안 하면 불법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봐줘야 되고 우리를 칭찬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원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해주셔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계약사랑과 자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거두어 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약적 언어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혜택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건 대단히 상을 받을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상급 그 자체라고요. 신약의 언어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서 살고 이제 내가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상급을 받아야 하는 훌륭한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의 추구하는 바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뭘 더 해줘야 돼요? 해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1항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요, 이 행동이 룻기에 나오는 인애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상을 주고 더 큰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계약은 그때 성립이 돼요. 우리는 원래 계약의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무의 존재지.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피조물의 디폴트 값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줘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의무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주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의무라서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낮추어 주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비로소 계약이 발생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그걸 가지고 상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언약을 아는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이 언약을 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챙겨줘야 되고 저거를 챙겨줘야 되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의 십자가를 따라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삶을 참되고 기쁜 하나님의 상급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플러스 알파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요, 기본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백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 감사의 삶에서 백수하는 거예요. 사업 망한 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본 감사의 삶에서 사업 망한 거예요. 누군가는 저를 보면서 참 교회 몇 년 동안 참 생존한다고 애쓴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선을 저는 굳이 거부하진 않습니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 시선을 가진 분들이 굳이 거부하진 않지만은 여러분들 제 삶은 그렇게 비참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 감사하고 영광된 삶 가운데에서 버텨야 할 것을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원래 내 의무인데 하나님이 굳이 챙겨주시겠대요. 이게 인애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보아스가 그 나오미가 왔을 때 원래 율법적 의무는 뭐냐면은 곡식 따다가 남은 거 따다가 땅에 흘린 거 그냥 그거 놔두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율법적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굳이 일꾼들 시켜서 그거 일부러 더 떨어뜨리라고 하죠.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예요. 딱 맞춰가지고 풀로 채워줬다잉?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콸콸콸콸콸 넘쳐.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것보다 흘리고 있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사랑이 인애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부족합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된다고요? 그럼 질문을 돌려야 돼. 이걸로 만족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땅한 행위에도 약속을 하시기도 하셨고 스스로의 말로 자신을 제어하기로 하셨어요. 영존하시는 그분,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베풀기로 자신을 제어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고 계약이고 이 계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깨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도 깨지 않으시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 상황에서도 깨지 않으세요. 최초의 계약 내용은 이거였어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최초의 계약 내용은 이거였어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암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는 내가 너와 영원히 이 성전과도 같은 동산에서 함께 할 거야. 에덴 동산은 과실이 많아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지성소가 금이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마치 성전처럼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의 동산이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았어야 돼요. 말 안 해도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굳이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혹시라도 실패할까봐 난이도도 여러분들 성경 모든 명령 가운데서요 역대 최하의 난이도가 뭐냐면은 저 과실만 따먹지 마예요. 여러분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그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 가운데서 지금 우리한테 줘도 성공 가능성이 있을 법한 그런 명령 딱 한 개 찾아보라고 하면은 딴 것 다 먹어도 돼. 이것만 먹지 마. 이거예요.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담의 실패 안에 있는 아담 공동체예요. 우리가 원죄라는 말로 저번 주 설명했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굳이 챙겨주시고 우리와 계약까지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스스로 파기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 인류 공동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에 묶여가지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언약하셔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원래 디폴트 값은 의무 수행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우리는 살아남습니까? 언약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인애예요. 인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랑 계약 안 하셨으면은 아니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기 쉽게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최하의 난이도로 보여주기까지 했잖아요. 근데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이 나쁜 것입니까? 그 언약에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까?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무 가운데 사로잡힐 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의무 가운데 사로잡힐 뿐이라고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 의무가 우리에게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게 우리의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뺨을 치는 자는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주먹으로 명치를 날리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될 거라고요. 왜냐면은 그게 벽이 아니거든요. 그게 의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율법이 없으면은 그럼 명치 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 안 사랑해도 되고 율법이 없으면 이웃을 안 사랑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원래 의무인데 그 의무하면은 상 준다가 언약이고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언약을 깼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언약을 깼다라는 것에 우리의 입장이에요. 원래 해야 되는 거 안 한 거예요. 언약이 깨졌습니다. 언약 만들어서 깨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서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는 여기서 발동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 인간들이 실패와 인간들이 언약의 깬 이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있었던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갱신하세요. 이거 폐기하고 다른 언약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갱신하세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계약서의 내용은요, 여전히 너희는 거룩하라 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갱신된 내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내용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됐다가 을이 파기했습니다. 그럼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을이 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벌을 받아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쳐 가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내버려 두셔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욕망과 제어되지 않는 이 죄 가운데에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 두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언약의 신실함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은요, 그냥 다 덮고 가기로 해요. 무슨 말이냐? 을이 책임져야 되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달 며칠까지 이 자제품 100개 납품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그 제조사가 내 돈 줄 테니까 납품해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정한 기일까지 그 100개 부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을 측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냐면은 100개 줘. 날이 됐습니다. 못 주겠는데요. 오케이. 내가 100개 구해올게. 네가 준 걸로 치자. 내가 100개 구해올게. 그리고 원래 내가 돈 주기로 한 거 이것도 내가 줄게. 왜냐면 나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싶거든. 여러분들 이게 인애예요. 내가 무슨 값을 치러서라도 그러면은 아니 그 당신 회사 지분 100%가 필요한 일인데도요? 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100%를 희생해서라도 라고 얘기하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가운데 제2성자 되시며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서 조금도 그 영광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100개 중골로 쳐가 뭐냐면은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칭의예요. 의롭다라고 여기고 칭해준다. 실제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의를 달성한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온전한 거룩이를 단 1초라도 우리 삶에서 보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치룰게. 100개? 납품? 내가 만들어서 내가 채울게. 그리고 이 돈 네가 가져가. 이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제품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내 회사 지분 100%가 필요해? 희생할게. 나의 독생자를 받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 계약에서 벗어나지 마. 내가 전부 책임지고 이 내용을 수행해야 되는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전부 이뤄냈는데 이 완성된 언약에서 새 언약, 갱신된 언약, 책임 주체가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이 계약에서 제발 벗어나지 마.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 가운데서 일하고 믿음 가운데서 행하고 너는 나의 자녀로서 살아. 하나님 저 부족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이 작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겨우 우리의 작은 죄 몇 개를 덮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그 길을 막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우리의 달림과 우리의 영적인 전투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은 십자가 위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조이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곧게 서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잔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선 곳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잔 말이에요. 왜냐면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겐 이미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힘을 길러서 그걸로 살아가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로 뭔가를 구해올 필요성이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은 이 계약 안에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이 죄인들이 어줍지 않게 몇 가지 잘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거를 왜 계산을 안 해주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달 거라느니? 누군가는 이렇게 기도하대요. 하나님 이거 안 이뤄주면은 제가 진짜 죽어버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저 교회 안 나와요? 뭐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가려집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벌벌 떨어야 돼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그럼 우리가 뭐 딱히 대단한 일 한 겁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율법이 360조항이 있고 신약의 단 한 가지 명령만 가지고도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너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무너졌죠? 범사에 감사하라.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개런티 할게요.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장을 고르는 게 승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전장에서 싸워야죠. 옛 언약의 전장은 실패한 곳이란 말이에요. 책임 주체 누굽니까? 나여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인데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자유인인데 누가 애굽의 노예입니까? 누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긴 바로가 없어요. 거긴 바로의 군사도 없고 우리를 억압하는 제국의 시스템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새 언약의 전장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 주체의 문제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구하세요. 그 길로 가세요. 성령님과 상의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따라서 여러분들 신약의 명령들을 지키려고 하세요. 신약의 명령은 구약의 명령보다 언제나 큽니다.
구약이 가늠하지 말라면은 신약은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실패했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입니까? 아니면은 복음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은 나의 극기와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성취를 이뤄내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름답고 귀중하고 영광된 길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피의 역사 가운데서 순교의 역사 가운데서 쓰여졌습니다. 그 순교자들은 자신을 극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길을 놓지 않았던 사람일까요? 순교의 극기가 필요했다면요. 이렇게까지 많은 순교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순교자가 있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힘을 비대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내어놓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여호와 경외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전장을 골라야 돼요. 어떤 전쟁터에서 내가 군사가 됐거나 나의 승패를 그 순간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겁니다.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디 행위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했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목숨 요거와 같은 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치르신 게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한 목숨을 대처해 주셨단 말이에요. 갚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빚진 것이 30달란트라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옛다 100달란트. 100달란트가 뭡니까? 우리가 빚진 것이 100만 원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다 10억. 두 번 다시 오지 마.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의 창고는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확실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교리의 시간이 은혜 언약을 배우는 교리의 시간인 거예요. 이 계약서 가운데서 누구도 이것을 온전히 이행한 사람이 단 한 조항도요. 오염없이 이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럼 이 부산은 무엇 때문에 멸망하겠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으므로 멸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십자가 위에 선 우리 교회가 어디 있으니 이 역사는 안전할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을 미루실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뤄가지고 여러분들 막 의인으로서 세상에 칭송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 누구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그냥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의인으로서 사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산을 멸하시려 할 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을 추구하세요. 믿음을 추구하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짚으셔야 돼요. 믿음을 추구하세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 이외에 기독교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은혜 언약은 언제나 이 사항에 보면은 유언적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은혜 언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 흘렸어야 돼요. 아담 공동체가 피 흘렸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이 마치 그 아벨의 피를 머금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 장면을. 근데도 가인이 목숨을 보존합니다. 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지 아세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왜 죄에 대해서 눈 감는 공의롭지 못한 재판장처럼 행동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역사가 흘러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것조차도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인정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존중받을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없는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항과 육항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 언약, 새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데 구약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신약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성령은요, 바로 다양한 일종의 교보제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북돋아 오셨습니다. 제사제도가 그런 것이고 성전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등이 바로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잘 보여지는 순간은 실제 행위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순간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던 그 시내산 언약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순간 행위언약은 바로 깨어져 있었죠.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는 동안 그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야훼다, 여호와다. 여러분들 그 소의 공식적인 명칭이 여호와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이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새 유월절로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십계명 어떻게 됐습니까? 던져서 깨졌죠. 계약 파기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싸그리 죽어요? 모세가 중보해서 삽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로 말미암아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시내산 언약의 순간에 바로 내려오자마자 발견되는 은혜 언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쉽습니다.
그 예수님 잘 믿자고요. 예수님 잘 믿자고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를 살리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 우리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돈이 얼마 있든 관심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든 그거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이 강대상에서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해야 할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임을 선언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어갈 것이고 마지막까지 붙들 거예요. 이것만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나의 주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사역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가 가장 저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부끄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라면 저는 이 강대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고 믿음을 선포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임을 단단히 새기며 나아가는 이것만 할 겁니다. 다른 거 할 능력도 없고 이걸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을 새기고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형성해서 구절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약속한 목표입니다. 이 약속된 것을 잡기 위하여서 나아가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 은혜와 베푸심과 이 자비 가운데 매일매일 매시간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